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외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간청하는 과부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간청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읽고 말씀도 강론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자체가 윤리성 면에서나 부조리 측면에서 도무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공연한 엉뚱한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현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그 당시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비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 보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비유를 들 때에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정 같은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마를 꿰어낸 그런 좋지 못한 동물인데도 그 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뱀을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옹이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소중성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목적은 어떤 사건의 윤리성이나 사회적 질서, 도덕 이런 것들을 논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의 시대가 마지막 때를 접어들면서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소돔 고모라성과 같고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이런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인데요. 그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날이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환난의 날에는 기도를 할 것밖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이런 특수 상황이 되어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기도가 필요한가를 이런 특수 상황에서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해서 공동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과의 교류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나 혼자만의 기도를 언제까지 그 열정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당할 때에 최후의 순간에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어떤 사람들처럼 땅 문서를 베고 통장을 이제 베개 속에 넣고 돈을 허리춤에 이제 끼운 채 그렇게 죽음을 면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 찰나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한 순간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평시에 아예 체질적인 그런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어가야 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특별 상황이 되고 자기 죽음이 이르를 때, 어려움이 이르게 될 때에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운 신앙의 결말을 맺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른 일은 중단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제하다가 돈이 없으면 구제를 중단하고 몸으로 하는 봉사도 병들면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숨결이 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왜 얼마나 죄가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첫째는 자기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기도를 쉬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겸손도 아니고 난 너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대로 살지 못했고 성격도 나쁘고 회개한 일도 없고 그런데 이 무자격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부정할 만큼 나를 꾸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 스스로의 자각심에 의해서 뉘우치고 그걸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나친 환경과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당하는 환난이 너무도 심하고 내가 겪는 사건이 하도 어려워서 이제는 꽉 주변이 막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 그러면 위를 보라.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뚫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무서운 이유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교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날 기도해봤자 무슨 특별한 수가 있었던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교만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형통이 어느 날에가는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피하면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세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인가를 비유하는데 하나님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나님께 너무나 이제 희생이 큰 비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 오늘날도 재판관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바꾸어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권력과 결탁에서 힘을 발휘하던 때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에는 남자 위주로 해서 모든 걸 살았어요. 가축업을 하는데도 농사를 하는데도 여자는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자는 바깥 일도 못하고 갑자기 삶이 곤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위탁하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외면된 그 여인이 이 재판관 앞에 다가섰습니다. 어떤 재판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는 당연히 이어지는 일인데 이런 사람 앞에 과부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든지 돈을 이제 가져가서 쉽게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재판관에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풀어주는 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고달픈 이 과부가 어떤 혜택도 없이 와서 재판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도저히 이 과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여인은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형편, 처지, 그 원한을
아뢰면서 간절히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고 재판관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하소연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이지만은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무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기가 불순합니다. 공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귀찮게 여기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겠다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재판관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너무도 기도를 않는 것에 대한 경종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는 불순하지만은 이 불의한 사람도 번거로워서 도와줬다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라는 이 말씀 안 주실 위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를 중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여기에다 플러스 하는데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랫동안 재판관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거로울 때까지 괴롭히는 그때까지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꼭 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구하는 바가 있어야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함을 통해서 얻어내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수고하지 않아서 얻는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구하면 돈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에까지도 이제 우리는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준 것을 바로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도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요리문답에도 제1문답으로 많이 가르치지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첫째 손자가 말을 잘 못하는데 오늘도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반가워서 저를 끌어안는데 전혀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은데 끌어안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예쁘게 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어서 부부지간에도 이제 그것이 가정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 믿고 달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주실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이렇게 구하는 자세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상의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느 때가 예쁩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거나 따로 살게 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꼭 주실 줄로 믿고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마저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